오늘 본문은 홀로 남은 자를 새 이름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제목으로 함께 새벽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오늘 야곱은 홀로 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의 절정이죠. 지금까지 야곱은 참 많이 움직였습니다. 에서를 두려워하여 사람을 보내고 선물을 준비하고 가족을 나누고 계획을 세우고 기도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밤 하나님은 야곱이 하는 모든 일을 멈추게 하십니다. 가족도 건너보내고 재산도 건너보내고 마침내 24절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 한 문장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대개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더 많이 움직이려고 합니다.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계산하고 더 많이 통제하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구원하시기 위해 먼저 그를 홀로 남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가장 큰 문제는 에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장 큰 문제는 야곱 자신이죠. 그의 두려움의 뿌리, 그의 계산의 뿌리, 그의 거짓 힘의 뿌리를 하나님이 직접 다루시려 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붙들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남게 하시고 때로는 부수시면서도 복을 주시고 새 이름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십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남게 하시고 진짜 씨름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22절과 23절을 보면 야곱은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 그리고 모든 소유를 야복나루 저편으로 보냅니다. 야곱은 자신은 나중에 가족에 대한 형의 화를 풀기 위해 그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 먼저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야곱의 계획이었고 야곱의 머리에서 나온 모든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24절은 그 뒤에 이렇게 정리하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바로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앞에서는 야곱이 에서와 씨름하는 것처럼 보이죠. 야곱은 야곱의 인생 가운데 끝없이 자신의 모든 것들과 씨름하며 나왔습니다. 그의 인생은 처음 태어날 때부터 형의 뒷발꿈치를 잡음과 함께 씨름의 시작이었죠. 끝없는 인생의 자리 가운데 아버지와 씨름했고 형과 씨름했고 외삼촌 라반과 씨름했고 자신의 가정의 문제와 씨름했습니다. 끝없이 속임과 속임 위에 씨름하는 인생으로 살아왔죠. 그렇게 야곱은 씨름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야곱을 바로 자기 자신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리를 위해 야곱을 홀로 남겨두십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의 문제를 사람의 문제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만 달라지면, 저 상황만 풀리면, 저 문제만 없어지면 그렇게 우린 여길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바깥 문제보다 안쪽의 문제를 먼저 보십니다. 야곱의 바깥 문제는 에서이죠. 그러나 안쪽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보다 자기의 힘을 더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입으로는 약속을 붙들지만 실제로는 늘 계산하고 통제하고 앞서 움직이려는 습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혼자 남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때로 홀로 남게 하십니다. 사람도 끊어지고 도움도 줄어들고 내가 붙잡던 것들이 더 이상 힘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외롭다고만 생각하죠. 벌어진 것 같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홀로 남게 하시는 그 시간은 버리심이 아니라 다루심의 시간임을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다 물러가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직하게 설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밤이 없으면 내가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죠.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없으면 내 믿음이 진짜인지 내 버팀목이 무엇인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도 이상하게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시간이 있으십니까? 사람은 많은데 마음은 혼자인 시간, 도움은 있지만 결국 내 속은 너무나 외로운 시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깊은 씨름의 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홀로 남게 하시고 진짜 씨름을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외롭게 만들기 위해 홀로 두시는 것이 아니죠. 참되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를 홀로 두십니다. 야곱이 그 밤에 홀로 남았기 때문에 바로 야곱의 인생의 이 전환점인 분이엘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수시면서도 때로는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4절 후반을 보면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합니다. 참 신비한 장면이죠.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게 시작되지만 야곱은 나중에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였다 고백합니다. 25절은 더 놀랍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죠. 하나님이 힘이 모자랐음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충분히 꺾으실 수 있죠. 그럼에도 야곱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도록 하는 역설의 표현입니다. 역설의 시작이죠. 은혜의 시작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붙든다 생각했으나 그러나 끝까지 붙드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야곱을 끝까지 붙들어 씨름하게 하셨죠. 그리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니 관절이 어긋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때로는 우리를 치심을 알려주시죠.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 힘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머리도 좋고 계산도 빠르고 상황도 읽을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삶의 방식이 더 이상 그의 구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몸으로 알게 하십니다. 허벅지는 힘을 상징하죠. 걷는 힘, 버티는 힘, 움직이는 힘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지점을 치십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부서졌는데 더 강해집니다. 쩔뚝거리게 되었는데 더 복된 사람이 되죠. 힘을 잃었는데 진짜 힘을 붙들고 서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복 주시면 더 강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더 단단해지고 더 당당해지고 더 완벽해질 거라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종종 반대로 일하십니다. 우리의 자랑을 꺾으시고 우리의 고집을 부수시고 우리의 거짓된 힘을 무너뜨리시고 그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만 붙들게 하십니다. 26절을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말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말하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장면은 참 놀랐습니다. 야곱은 이제 힘으로 이기지 못하죠. 허벅지는 이미 어긋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상태에서 처음으로 가장 옳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붙듭니다. 예전에 야곱은 사람을 붙들고 복을 빼앗았죠. 아버지를 속여 복을 얻었습니다. 형을 앞질러 복을 얻었죠.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속일 수도 없고 뺏을 수도 없고 조작할 수도 없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강해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약해져도 부서져도 쩔뚝거려도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알고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의 허벅지를 치고 계신 것 여겨진다라면 바로 우리를 붙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내가 의지하던 어떤 것이 무너진다라면 그 모든 것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 되죠. 건강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자존심일 수도 있고 능력일 수도 있고 재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수시면서도 복 주시는구나. 때로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만드시는구나. 이것을 마주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때로는 이 모든 것을 앗아가시는 이유는, 뺏어가시는 이유는 더 깊은 복, 참된 복을 주시기 위함임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려 인도하시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은 새 이름과 절뚝거림을 함께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복 주심을 경험했다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27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야곱이 대답하죠. 하나님이 그 이름을 모르십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야곱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고백하게 하십니다. 바로 그 이름, 끝없이 발꿈치를 뒤잡은 자, 그리고 끝없이 속이는 자, 끝없이 거짓으로 살아온 그 인생의 이름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자신의 정체를 올바르게 고백하게 하죠. 그러자 야곱이 대답합니다. 주님, 저는 야곱입니다. 이름은 단순히 야곱입니다를 넘어서 나는 지금까지 뒤꿈치를 잡고 남을 앞지르려 하고 속이고 계산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넘쳐납니다. 그러자 28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죠. 이제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아멘. 하나님은 야곱의 옛 이름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 위에 새 이름을 주십니다. 성경에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하나님을 찾는 이름 중에 그 하나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더 이상 야곱의 이름은 부끄러움의 이름이 아니죠. 감추려는 이름이 아닙니다. 바로 그 위에 새 이름을 주시죠. 과거를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또 과거를 덮어버리지도 않으시고 그 과거를 통과한 사람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실 때 단순히 환경만 바꾸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름을 바꾸시죠. 우리의 정체를 바꾸십니다. 우리의 사는 방식을 바꾸십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31절입니다. 30절은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여 하나님과 대면하여 내가 살았음을,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음을 고백하죠. 그런데 그 브니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이제 해가 뜹니다. 새날이 오죠. 이름도 바뀌었고 복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절뚝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은 새 이름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도 함께 안고 가죠.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사라질 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과거의 흔적이 다 없어질 줄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완벽한 사람이 될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꼭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새 이름을 주시면서도 절뚝거림을 남겨두십니다. 그 절뚝거림이 그를 평생 겸손하게 만들고 평생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평생 자기 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브니엘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직 낫지 않은 상처, 아직 남아있는 약함,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사라지지 않은 눈물의 기억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을 덜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약함이 내가 누구였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붙드셨는지 잊지 않게 하는 은혜의 표지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뚝거림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죠. 하나님의 손을 만난 흔적입니다.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야곱이 아닙니다. 그는 절뚝거리지만 앞으로 나아가죠. 약하지만 새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브니엘 이후 그는 이전과 다르게 서기 시작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은 완벽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새 이름과 절뚝거림을 함께 안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알려줍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홀로 있음이 은혜의 시작이며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모든 것이 그것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마주함임을 함께 바라보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홀로 남게 하시는 시간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나를 부서지고 무너뜨리는 그 손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옛 이름을 드러내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새 이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뚝거려도 주님만 붙드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